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32쪽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9절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종교입니다. 그 기원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지만 어디가 시작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인류는 종교와 함께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고 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중에서 몇 개의 종교는 승자 독식의 원리에 따라 모든 것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 세력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제가 굳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종교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와 함께 성장을 했다고 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는 당연히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고 인생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보면 종교를 좋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구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리고 종교예요. 이것은 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류의 보편적인 철학과 종교에서 말하는 교리 자체가 같아요. 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교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이 시대 종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아주 자연스럽게 나는 무슨 종교인이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를 좋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인생들이 아무리 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주장을 한다 해도 저는 역시 종교에 대한 기초도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근거도 역시 성경이기 때문에 인생들의 철학으로 이야기를 하는 종교가 아니라 성경에서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종교적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순전히 인생의 철학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종교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말에 동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인생들은 종교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입니다. 종교 사회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다 종교 사회였어요. 그 집단이 수십 명, 수백 명의 집단이었다고 해도 다 뭡니까? 종교 사회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집단이 점점 커진 것이 지금 현대의 문명이에요. 그것이 어느 종교로 갔고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와 스포츠로 발전을 했어요. 문명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빈 자리를 누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까? 문명이에요. 문명 역시 뭐예요? 종교의 한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문명이 인생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국어 사전입니다.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부터가 마치 종교에 들어가야 절대자인 신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들이 생각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서만 절대자와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은 고대 사회에서의 의식을 통해서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말씀이 몇 번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인으로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인생들은 종교에 대해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종교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서밖에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2번 나옵니다. 종교라는 단어가. 그런데 그 종교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고소를 하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유대교를 대표로 해서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종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대교를 대표로 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이방의 종교가 뭐 괜찮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종교는 뭐라고요? 진리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리고 그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철학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을 하는 것과 종교는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종교를 탄압을 합니까? 안 해요. 탄압을 안 합니다. 물론 로마 시대에 약간의 탄압은 있었지만 원래 세상은 종교를 탄압을 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어떻게 합니까? 장려를 합니다. 오히려 그 종교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통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25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하고 있어요. 왜 고소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니까 로마에 의해서 죽이게 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종교의 본질이에요. 종교가 뭐라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서 2번, 3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어떻게 합니까? 종교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을 탄압을 한다니까요. 죽이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종교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좋게 생각을 하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인생들의 철학과 종교의 교리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틀리다면 종교를 갖다가 인생들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도행전부터가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해서 로마에 의해서 죽게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방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종교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방의 종교인들이 다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생들의 철학이에요. 그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에서 말을 하는 것과 인생의 철학이 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다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종교 안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종교를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못 깨달았습니까? 바로 종교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치 종교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이 있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입니다. 지난 이 시간에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고 인생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창세 전에 있는 일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철학으로 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 전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는데 인생들로서는 창세 전에 있는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뭐를 봅니까? 예정이라는 단어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리고 인생들이 또 어떻게 성경을 다 보고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성경을 보니까 그 예정론에 다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유대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과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자기들의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일을 말씀을 해서 송사가 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기초입니다. 종교는 뭐를 이야기한다고요? 자기들의 종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의 종교도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겠지만은 이방의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종교를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대교를 대표로 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와 사도 바울은 같은 성경을 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성경을 인생의 철학으로 보고 종교성을 가지고 행위를 하는 일에 열심을 냈고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사도 바울은 같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일을 전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과 유대교가 다른 성경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종교는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뭘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종교에 대한 기초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기초를 알아야 돼요. 종교입니다. 인생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종교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저 문자를 보고 아는 것 그대로 자기들의 종교 문제와 또 죽은 예수를 바울이 살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관할 뿐이 없습니다 라는 성경의 문자를 이방인들이 그대로 보고 있고, 그런 그들이 종교에 대해서 바로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했습니까? 21장 2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이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로마의 천부장이 군대를 끌고 오니까 사도 바울을 치기를 그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사도 바울을 고소했다는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종교는 무엇을 주장하는 겁니까? 율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은 뭘 주장합니까? 율법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율법을 보는 인생들이 다 어떻게 봅니까? 성경을 성문법으로 봐요. 그렇죠. 성문법으로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종교인들 가운데서. 성문법이 뭡니까?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철학이에요. 그것과 종교가 같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사도 바울이 진리를 전하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고 자기들이 그 일을 실패를 하니까 지금 천부장에게 고소를 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유대교입니다. 종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고, 그런 성도만이 종교에 대해서 바로 분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교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인생들이 너무도 쉽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의해서 지금 고소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교를 대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왜 고소를 하는가를 21장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문제로 지금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종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종교라는 단어도 사도행전에서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 종교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종교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대표로 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성입니다.
유대교라는 종교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고 고소를 하고 있고, 이 시대 역시 종교가 강하면 이렇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종교는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를 전하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이에요. 율법을 성문법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아요. 인생들의 철학에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도 뭐를 합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유대교를 보세요. 그들이 율법의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대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닌데도 인생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20장부터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 정점을 찍는 말씀이 25장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천부장에게 고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21장에서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이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어떻다는 거예요? 종교는 율법을 성문법으로 보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종교예요. 그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방의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같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다시 사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리고 성전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말씀을 해석을 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을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율법에서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인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면서 성문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자 청년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청년이 주님 앞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종교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뭐를 가르칩니까? 십계명을 외우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을 왜 외우라고 합니까? 부자 청년과 같이 어려서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철학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생은 뭘 먼저 만들었습니까? 법을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사회가 형성이 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그들이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율법을 갖다가 성문법으로 보는 것과 종교가, 그러니까 세상이 법을 만든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처음부터 제가 지구라트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다 법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신을 만난다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 전에 있던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을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전을, 종교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성전을 갖다가 신을 만나는 장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를 하는 장소로 보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성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구라트를 봐도 그렇고 고대 건축물을 봐도 다 그래요. 그들이 그 건축물에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신을 만났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성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보이는 성전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행위를 했고, 그리고 이방인이 들어오는 것을 더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과 같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어떻게 증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을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성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교라는 종교는 보이는 성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전을 보고 있는데 유대교라는 종교에서 보는 성전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는 성전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성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그렇게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종교도 똑같아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종교는 뭘 본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보고 율법의 행위를 보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의 본성이고 그것이 인간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느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보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철학은 보이는 것을 의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예배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다 종교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 의지가. 그러니까 종교도 역시 같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의지를, 우리가 가지고 싶은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무엇을 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다 뭡니까? 자기 의지대로 한 거예요. 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성경은 우리에게 의지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것이고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이야기하고 성전을, 보이는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런데 종교에서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과 종교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종교는 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든지 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그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종교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사도행전 21장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가 율법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자기들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도 뭐예요? 자기들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고 종교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교에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마귀가 나를 미혹한다고 생각해요. 마귀가 나를 미혹합니까? 아니요. 마귀가 미혹하기 전에 우리는 율법을 그렇게 봐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렇죠?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종교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의 철학과 종교가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미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상이에요. 사상, 철학이에요. 그게 그 철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을 잘 지키고 싶은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고 싶은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 두 가지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다 생각을 해요. 그것을 지금 유대교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그것이 유대교만의 일입니까? 지금 이방의 교회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이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과 종교가 마주치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 근데 인생들은 종교가 뭔지를 몰라요. 제가 종교가 악하다고 하면 아마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인생들은. 왜?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인생의 철학이에요. 근데 종교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속이고 말 게 있습니까? 속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의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도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그 의의 천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육체는 버리시고 이제 영으로 다시 사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을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으로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지금 종교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과 종교가 일치를 하는데 그 일치를 하는 인생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를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종교가 뭐라는 것도 모르면서 이 시대 종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종교인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종교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대표로 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종교는 뭘 추구한다고요? 율법을 추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나타내는 것으로.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아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같기 때문에 사단이 종교를 세워놓으면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거부를 하고 말 게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종교가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종교 안에 들어가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3쪽입니다. 사도행전 26장 5절입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조상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인생입니다. 불가피한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저 역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종교의 집단 안에서 문화와 지식을 성장시켰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 종교가 어느 때는 샤머니즘으로 발전을 했고 어느 때는 막강한 권력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현대 사회로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종교적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종교가 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종교에 대해서 종교를 이용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종교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그 권세가 뭐 대단한 권세가 아니에요. 인생의 철학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싶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잘 살고 싶어하는 그것이에요. 그것이 종교성이에요.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것을 사단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짐승에게 주니까 짐승이 그것을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들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종교가 뭔지를 몰라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해도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인정을 못해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저 역시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종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비유와 예표로 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유대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종교가 무엇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안 택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안 택할 수가 없어요. 고대 사회로 가면 갈수록 국가 자체가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인생의 철학과 종교는 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종교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사도 바울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자기를 송사하는 사람들 앞에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나를 송사하는데 저들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종교인으로 살았는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 가장 지식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장 엄한 팔을 쫓아 종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이 율법을 안 지킨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인생의 철학은 뭐예요? 엄하면 엄할수록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엄격하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인생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종교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인구의 뭐 한 10몇 프로가 그 종교를 가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엄해요. 그렇죠? 막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한테는 여러 가지 막 율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폭행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들이 종교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엄격한 팔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종교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종교인으로 사는 것을 합리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종교는 마치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종교는 다 같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역시 인생이기 때문에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으로 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인생의 철학으로 당시 가장 인텔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철학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만약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가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종교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는 더욱더 엄하게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지식인이면 지식인일수록 종교에 더 빠지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좋아해요. 왜? 그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또 사람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종교에 대한 기본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종교가 뭐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종교는 어떻다고요? 가능한 엄한 파예요. 엄격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지금의 종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들이 그냥 이렇게 종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들도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엄했어요. 서로 이단 전쟁을 했고 굉장히 엄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보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이 지금과 같이 마치 사람들이 보기에 참 이 종교가 합리적이야 하는 것과 같은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스스로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변한 거예요.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그 종교도 거기에 따라서 약간 변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종교는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성경은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들은 다 종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면 사람들은 성경을 아예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처음 성경을 그리고 접하고 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니까.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은 성경에서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율법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을 처음부터 율법을 강하게 말씀을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받아들였겠습니까? 안 받아들였다니까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인생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종교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종교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는 종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왜 사도행전 26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종교에서 나온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종교에서 나와야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에 한 발 걸치고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안 돼요. 나와야 돼요. 복음을 들었으면 아무리 내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나와야 돼요. 거기서 내가 한 발 걸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냥 정말 안타깝지만은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나와야 된다니까요. 초기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유대교인들한테 쫓겨날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하고 도망갔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흐르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잘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감사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때는 먹고 자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종교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두 개가 있습니다.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쫓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종교를 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교인으로 살지 않는다, 산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과 인생의 철학과 종교는 같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 한 가지만 봐도 이 세상은 뭐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까? 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러나 제가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려면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서요. 세상 철학이 뭐예요? 제가 이때까지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을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것이 종교성이라는 것이. 그것은 뭐 1차
1000년, 2000년이 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이전부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생명을 얻는 일을 아무리 제가 인생의 철학으로 이야기를 해도 깨달을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종교와 인생의 철학은 제가 계속해서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종교와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신체가 영혼과 재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든지 내세에 들어간다든지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에 대해서 제가 이 시대에 말씀을 하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것이 철학이에요. 그리고 종교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하면 종교인들이 불과 100년, 150년 같으면 저를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니까요. 지금 이 말씀을 종교인들이 알았다고 하면, 특히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면 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철학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종교가 되는 일을 비유로 해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종교에 빠지든지 세상에 빠지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가 속고 있는지를 몰라요. 다시 말씀을 합니다. 사단이 나를 속여서 속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속여서 속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종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종교를 끌고 간다고 해서 사람이 자기가 그 종교가 합당치 않는데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들어갑니까? 합당하니까. 자기 철학으로 그것이 옳으니까 그 종교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단이니 정통이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는 다 같아요. 종교는. 지금 사도 바울이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고 속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속는다는 말씀을 하니까 인생들이 마치 사단이 참 악한 존재야. 그래가지고 나를 속여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단에게 미혹을 당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고 싶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고 싶다니까요. 그것이 종교에서 그렇게 원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치 누가 나를 미혹하고 속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태생부터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성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으로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을 할례로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너희가 직접 지키지 아니한 할례를 믿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우리 육체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인생은 받아들일 수 없다니까요. 이 시대 누가 이것을 받아들입니까?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종교는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 신체가 죽으면 그 영혼과 재연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철학을 쫓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생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이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로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철학이 종교이기 때문에 다 빠져 있어요. 여기에 빠져 있으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도 인생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철학이 종교성이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종교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성경을 보는 눈이 다 소경이 되어 있어요. 내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조차 몰라요. 그리고 종교가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것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 권세가 무엇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런 그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인이라고 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실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은 종교인으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종교인들은 성경에서도 말씀하지 않는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하는 행위들은 다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의지가 있어요. 그 의지가 혈과 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거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것이 종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절제할 수 있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그때 우리가 이것들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편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것들은 다 그림자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인생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철학에 따라 의지에 따라서 행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종교성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종교인으로 산다는 것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종교적 행위들이 다 인생의 철학과 일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악하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시대 종교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대적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 땅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하면서 주님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인생의 철학이고 그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종교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을 믿지를 않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과 지금 종교에서 말을 하는 부활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다시 사신 일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다시 사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종교의 교리를 보면 그 교리서부터가 주님께서도 신체로 부활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왜요? 인생의 철학이기 때문이라. 그것을 알아야 돼. 두 번째입니다. 종교는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 왜 이런 행위를 합니까? 그것이 인생의 의지예요. 의지. 하고 싶은 거예요. 말려도 하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이제까지 그리스도 편지에서 교제를 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우리가 주일이라는 날을 안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주일, 우리가 종교 안에 있을 때 주일이라는 날을 안 지킨다고 하면 아마도 어느 누구도 동조를 안 할 겁니다. 동의를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고 종교예요. 그런데 그 종교를 누가 권세를 주고 있다고요? 사단이 권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종교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3쪽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모든 종교예요. 꼭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 종교가 되면 뭘 가장 먼저 합니까? 자기들의 신을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고 싶은 신을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당들도 어떻게 합니까? 온갖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 신을 해놓아야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감동받아서 가르쳐줄게 하면 안 찾아가요,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왜 무당이 뒤에다 막 꾸며놓고 신을 모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신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야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찾아가지를 않아요.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네가 뭘 나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들이에요. 왜 무당들이 온갖 신을 그렇게 모시고 있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요. 이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아는 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지금 광야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생들은 자기들이 볼 수 없으니까 보이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광야교회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대표예요, 대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모든 사람을 대표로 해서 지금 광야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 일을 마치 이스라엘만의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 이스라엘만의 일로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그들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닙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을 대표로 해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에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도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호세아 시대도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으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삼위일체를 만든 거예요. 그냥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삼위일체를 만들었습니까?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성경이에요. 감동을 받아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당이에요. 무당, 한마디로. 그런 말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동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신을 만들었습니까? 성경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교를 만들자마자 313년에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325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삼위일체를 만든 거예요. 틀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의 말씀 그대로예요. 지금 그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삼위일체는 금송아지가 아닙니까? 삼위일체 설명하기 위해서 교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학교에서 칠판에다 삼각형을 그려놓고 위와 격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교통을 하면서 서로 각자의 위가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형상 아니면 뭡니까? 종교예요, 종교. 그런데 인생들은 종교가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종교 안에 있으면서도 종교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종교가 되지 말라고 출애굽기 광야 교회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너희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을 만든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런데 누가 주님을 이 세상에 오신 아들로 믿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고 있습니다. 성자라는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지 않는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 위와 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 다 인생들이 종교에 빠졌기 때문에. 당시 철학이라고 제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 철학이 뭐예요? 헬라 그리스의 달의 여신이 삼위일체라니까요. 그 사상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만들어낸 것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마치 삼위일체를 이방의 종교인들이 처음으로 주장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헬라 시대부터 이미 있었어요. 기원전 400~500년 전부터 이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삼위일체를 만들었습니까? 세상 철학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입니다. 성경에서 종교가 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는 유대교를 대표로 해서 주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복음을 대적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제가 영의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해요. 문자 그대로 어떻게 말씀합니까? 동등하시다. 하나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아들을 말씀하시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뭐 얼마나 더 설명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인생들은 종교가 되고 있습니다. 왜 종교가 되냐?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게 이미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 전부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종교성을 타고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종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존재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벨론의 포로로 비유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종교를 대표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종교는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거기서 꺼내준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들은 종교가 되면서도 그 종교가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1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종교예요. 사단을 가지고 용으로 지금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의 증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유대교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하나님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누가 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만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그것을 비유로 해가지고 짐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의 지혜로는 음녀를 그리고 짐승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이렇게 음녀 그리고 짐승으로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종교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종교성 때문이에요. 종교를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들은 이런 비유의 말씀을 봐도 어떻게 합니까? 소경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비유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짐승과 교회를 비유로 해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음녀, 음부, 간음하는 여자들이라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실제 생리적인 여자로 보는 것이지 다 인생입니다. 실상은 다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으로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런 말씀은. 종교는 다 사단에게 권세를 받는다는 것을 짐승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다 모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 모래는 그냥 바다 모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들이 종교가 되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우리 인생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가 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자연스럽게 종교가 돼요. 어느 정도로 종교가 된다고요? 바다 모래같이 많은 자들과 같이 종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 모래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가 되는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있는 성도입니다. 이 둘을 비유로 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는 성을 두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종교가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것과 같이 창조해서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을 말씀. 창조해서 보면 사단에게 미혹을 받은 자들이 바다모래 같은 자들이에요. 그것을 지금 12장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자와 사단의 미혹된 자는 바다모래 같다고 비교를 하는 말씀이에요. 그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 스스로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부정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앞에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시에 똑똑했다고 하는 인생이지만 가장 엄한 팔을 쫓아 자기가 바리새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증거입니다. 우리 인생이 성경을 보고 예수의 증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령이 오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나를 미혹하기도 전에 우리는 종교로 간다니까요.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종교가 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바다모래같이 많은 자들은 종교가 된다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이 어떻게 종교가 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 바다 모래같이 되는가를, 거기에 속한 자인가를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성경을 반대로 보고 있어요. 거꾸로 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다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8쪽입니다. 유다서 1장 1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말씀을 합니까?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은 누구를 비유합니까? 종교예요, 종교.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문자를 보고 아는 것으로 자기들에게 성령이 오신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을 짓습니다. 우리가 유대교를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당을 짓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아서 인생의 철학으로 서로 자기들이 아는 그대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정론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당을 짓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은 예정론을 따라가고 한 사람은 자유의지를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당이에요. 그렇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당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에베소서 1장 3에서 5절을 보면서 창세 전에 있는 그 일을 말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생들은 그것을 예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당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예요. 이렇게 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 이방의 종교 역시 수많은 당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굳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서로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고 같은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당을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도 주의를 지키는 것이 옳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다, 세례를 받는 것이 옳다, 침례를 받는 것이 옳다, 뭐 온갖 것으로 다 당을 짓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성찬식을 하면서 그것이 화채설이다, 기념설이다 이야기하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그렇게 당을 짓는다는 것을 지금 유다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철학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종교가 되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종교가 되지 않은 나를 분별을 하는 성도가 되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성령을 받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